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서론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없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바울이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경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의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에 매여 말하자면 천하의 악질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도구로 쌓임받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사이를 보면 그 죄인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이죠. 아담 후손은 전부 죄인인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게 우리의 병폐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찾는단 말입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게 마귀의 죄 빼는 상태 그 말인 거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람과 같으니라. 이 얘기를 해놓고 바울이 23절부터 26절 사이에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이 죄를 범했지 우리 모두 죄를 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다고 얘기를 할까요? 히브리서 7장을 보면 대제사장을 논하면서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하고 나오면서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죠. 그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 드리는 사람이 높으냐 받는 사람이 높으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 속에 아론이 있지 않았, 레위가 있지 않았느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론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에서 12제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레위가 있죠. 그 말은요, 레위가 제사장인데 레위는 아브라함 속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레위보다 더 높은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예수의 표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냐 레위가 대제사장이냐 두말할 것도 없지요. 레위가 담당했던 것은 율법의 제사장직이지만 예수님은 복음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담 속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론이 아브라함 속에서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담 속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한 아담의 후예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는 죄 안 지었는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함께 죄를 지은 공범들이란 말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왜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 아담 속에서 함께 죄를 졌던 우리가 사망의 고통을 나눠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말입니다. 3장 23절 2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게 죄라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어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저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본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럼 490번을 하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죄를 계속 지을 자가 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죄 지으면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말인 거죠. 그리고서 달란트의 비유를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설명하셔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참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를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내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네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그래, 우린 10,000달란트 이러니까 좀 감이 안 오는데요. 학자들마다 해석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400데나리온이 1달란트, 어떤 사람은 300데나리온이 1달란트, 어떤 사람은 600데나리온이 1달란트라고 해요. 그럼 1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1급입니다. 하루 일하고 받는 동전이 데나리온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도 그 포도원 비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한 데나리온은 오늘 화폐 가치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하루 일하면 얼마나 받을까요? 그죠? 요즘은 100불로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100불로 가정을 하십시다. 100불로 가정을 하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면 60억 불이에요. 그 빚을 누가 질 수 있겠으며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땅에. 그렇죠. 근데 그 빚을 탕감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억만 죄인 가운데서 우리가 탕감받은 의인인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목을 끌고 잡고 가서 옥에다 가둬 넣는 겁니다. 빚 안 갚았다고. 그 말은요,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신데도 말입니다. 그죠? 그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 그 사실은 어마어마한 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계속 하느냐? 우리가 받은 죄의 탕감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런 죄에서 너를 구원하러 온 나를 알면 어떻게 네가 7번만 용서하고 그 다음 용서를 안 하겠냐 그 말인 거죠. 70번씩 7번씩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자, 이 비슷한 얘기를 마가복음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을 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 일하니까 하나님 상급을 그렇게 주셔요 그 말입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그 죄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잔과 세례가 어떤 건지 아냐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 내가 지는 그 고통을 너희 감내하겠느냐?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들 탕감하러 가는데 너희도 너에게 빚진 자들 10,000달란트 탕감해 줄 자신이 있냐? 그 말을 묻는 겁니다. 안 되죠. 그죠? 이 죄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처음부터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이 자기가 받을 잔과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요 얘기를 민수기 21장 4절 9절에 보면 미리 예표를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하셔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서 이걸 얘기하신 거죠. 12절 32절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 예표가 민수기 21장 4절 9절이란 말입니다. 보셔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중에 보내어 백성을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게 아마 만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하도 먹어서 이제 징그럽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와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불신앙한단 말입니다. 그죠?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불신앙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매일 함께 하시잖아요. 우린 그게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불평하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질 않지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죄가 그만큼 강하다는 말입니다.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마귀에게 사실은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매주, 매일.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고 죄를 떨쳐내고 의로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입니다. 자, 이 얘기를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제 마귀에게 하는 얘기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걸 신명기에 가면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22절과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게 되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죠? 예,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져야 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신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완전해졌냐? 그 말이 아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까 그 민수기 21장에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놋뱀이거든요. 뱀인데 죄가 없는 뱀이란 말입니다. 독이 없는 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독이 없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독을 십자가에 달한 겁니다. 뱀이 달린 거란 말입니다. 그럼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 독을 갖고 있는 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독을 매일매일 사실은 처리해야 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주 중요한 예로 들어주신 것이 10,000달란트 비유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너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누구에게 빚을 한 10만 불 정도 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빚을 탕감을 해줬어요. 날 뭘 보고 탕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런데 저한테도 빚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빚을 안 졌어요. 300불, 400불. 외상을 져봐야 뭐 보통 1000불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10만 불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300불, 400불 나한테 빚진 자들을 용서 못하겠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갚는 사람들은 내가 몇 번 이렇게 독촉을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애가 있는 줄도 알고 내가 그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줄 알거든요. 나는 10만 불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300불 탕감 못하겠습니까? 그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너희는 너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없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탕감받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요한복음 13장 4절을 보면 그 섬기려 오신 자세,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섬기게 될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4절이지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게 어떤 생각 납니까? 왜 이따 생각 안 납니까? 그죠? 하인이 주인 심부름하려고 손에 수건을 두르고 주문을 기다리고 있죠. 그게 예수님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주인이, 선생이 하인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말입니다.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12절, 17절이죠.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너에게 죄 지은 자에게 발 씻어주라는 겁니다. 바울은 회개하고 난 뒤에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를, 이웃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를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가운데서 행하여 그 말이죠.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너희들도 다 마귀 새끼들 아니었냐 그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멀리 볼 거 없지 않냐. 네 자신을 보아라. 네가 회개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땠냐 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십자가를 지셨지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따라가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지요. 그죠? 자,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죠? 그러면요, 우리가 제자인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없다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고 이게 피가 터지는 싸움이란 말입니다. 어떤 싸움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이 죄를 해결 못하면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셔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4절에서 40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그 성경을 딱 두 마디로 압축하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사두개인을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오셔서 와서 묻지요. 무슨 계명이 큽니까? 제일 첫째 되고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안 되면 둘째 계명이 안 되는 겁니다. 둘째는 또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첫 번째 계명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냐? 그러면 될 것인데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요. 자, 그리고 이걸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우리를 왜 희생하신 그 희생이 어떤 것인 줄 네가 알면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나를 왜 죽어주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자, 15장 12절에 한 번 더 얘기를 하셔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당하셨겠냐 말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을 보면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얘기를 미리 하셨어요. 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온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하나 되는 길이 뭐죠? 그의 이름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기도 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그럴 적에 내가 비로소 내 이웃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대속하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들불을 빼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뽑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가 되게 빠르네. 녹음될까봐.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고 있어요.